오늘은 창세기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통해 심판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은 잊지 말아야 할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비극의 장입니다. 그럼에도 또한 은혜의 장이요 소망의 장이기도 하다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창세기 3장이 은혜의 장이며 소망의 장인지를 말씀을 드리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즉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라고 할 만큼 뱀은 모든 짐승 위에 둘만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모든 짐승보다 위에 둘 만큼 그런 짐승으로 지음 받았다라면 결코 친근감이 가지 않는 지금의 모습과 같이 징그럽게 생긴 머리며 배를 땅에 붙이고 기어다니는 두려움을 주며 혐오감을 주는 흉하게 생긴 존재로 결코 지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네 다리가 달리고 생긴 모습도 굉장히 호감이 가는 매력적으로 생긴 짐승으로 지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뱀이 모든 가축과 들짐승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짐승 중에도 가장 천한 존재로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배로 기어다닌다는 것은 미천한 존재로 떨어졌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자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대항하여 하늘까지 침투하려고 한 데 대해 하나님은 정당한 위치로 내동댕이 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동물들은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나름대로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동물들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뱀만큼은 아이들도 보면 놀라고 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 이런 존재가 되게 했을까요? 사람들 하여금 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 봅니다.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라는 말을 보아 뱀뿐만 아니라 다른 짐승들도 저주를 받아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모든 짐승들은 식물을 먹는 초식 동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빨들은 날카로울 일이 없고 발톱도 날카로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짐승들 중에 어떤 짐승들은 사나운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들이 생기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저주를 받았을 때 식물도 가시가 돋아났고요, 웅큼기가 생긴 것처럼 장미꽃에 저주가 임했을 때 장미에 가시가 돋아났습니다. 가시는 죄의 산물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이
식물의 가시가 돋는 것과 같이 다른 짐승들도 동일하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날카로운 이빨이며 발톱이며 뿔이며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 다닐 뿐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뱀은 실제로 흙을 먹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흙을 먹을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흙을 먹는다는 것은 뱀의 수치와 굴욕과 패배를 비유한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9절에 보면은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즉 흙을 핫을 것이며 라며 진자가 정복자에게 취하는 자세가 이렇다는 것이죠. 패배를 뜻합니다. 흙을 핥는다는 것은. 평생 살아있을 동안 뱀은 즉 사단은 패배자라는 것이죠. 미가서 7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즉 흙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뜰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뱀이 흙을 먹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수치와 굴욕과 패배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뱀이지요. 뱀 가운데 임해 있는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이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우리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 중에 이 말씀이 가장 귀하다고 할 만한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 할 때 후손이라는 제라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단수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족보를 이야기할 때 누가 누구를 낳고라며 생육에 대한 성경의 일반적인 이야기는 여자가 아닌 남자가 아이를 낳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전부 다 남자가 아이를 낳은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몬을 낳고 15절에 보면 엘리우스는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라며 다 남자가 아기를 낳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절인 16절에 가서는 이 악과는 너무나 크게 달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으니라고 해야 문장이 맞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며 야곱은 요셉을 낳았습니다. 남자를 낳았는데 그 앞에 누구를 강조하냐면은 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며 이제는 남자에게서
아기가 난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서 아기가 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낳았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여자가 난 마리아가 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신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즉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 1차적으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 관계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룩한 무리를 내포한 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이미 창세기를 펴었으니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즉 아브라함을 이끌어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여기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내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즉 하늘에 별만큼 많으리라 이렇게 해야 문장이 맞는데 내 자손이라면 여기에서 단수로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못 배워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는 학문에 능통한 자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이 복수의 의미의 약속을 내 자손이라는 단수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신약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자손이 누구라고 이야기했나요?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단수로 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 자손인 즉 너의 씨를 통해 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새로운 후손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올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또한 동시에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무리인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사단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이 원수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인류의 역사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즉
사단의 뜻을 따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로 나누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인류는 두 분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그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는 이 말씀은 뱀의 유혹에 뱀과 한편이 되어버린,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여자를 다시 하나님 편으로 되도록 회복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결코 한편 될 수 없었던 타락 전의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단과 원수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본래의 하나님 편에 있었던,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선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머리는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상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도록 뭉개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밟아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위와 능력을 짓뭉개어 잠재울 것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힘쓸 수 없게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확실히 승리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즉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즉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비록 해를 받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치명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한 말씀처럼 사단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이 있을 것을 이미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이것을 벌써 창세기가 시작하면서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은 결코 치명적이지 못하고 일시적인 고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발꿈치 암을 상해봐야 그건 치명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머리를 상하게 해야 그게 치명적이죠.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단의 조종을 받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3일 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이 패배한 치명적인 해받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고난이었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며 생명으로 사망의 권세를 삼키는 사단의 머리를 도리어 깨뜨려 버리셨다는 것이죠. 아멘. 이 말씀 이대로 성경은 응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즉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죽음의 고난 당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 사역의 한 부분이 될 것임을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즉 사람으로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즉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예수님은 어떻게 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 없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은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즉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첫 예언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으로 선포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이 약속을 향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구약에 나타난 최초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며 최초의 구속의 언약을 말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 즉 최초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미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말씀이죠. 사단은 자기의 유혹으로 인간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자기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패배가 선포되고, 그리고 인간에게 행해져야 될 죽음의 심판의 자리에 도리어 하나님의 더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머리가 참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이길 것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자기가 위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처절하게 패배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또 십자가상에서 또 한 번 이렇게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것이 도리어 마지막 자기의 머리가 상해지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 누구의 말을 따르면 승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말이 아무리 지혜로운 말 같고 그것이 우리를 달콤하게 하고 승리 줄 것 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 생각과 그 따르면 결국 패배라는 것이죠. 패배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달 때 결국 승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심판의 자리에
심판으로 끝을 내지 않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뱀을 심판한 후 뱀의 유혹을 받고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지 못한 여자에게 먼저 형벌을 가합니다. 여자에게 내린 형벌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후손을 갖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 여자분들은 예외 없이 해산의 고통을 체험하며 고통의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류 시조가 지은 에덴 동산의 원죄가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줄 압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뭐 더 아기 낳을 일은 없겠지만은 혹 아기 낳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에덴에서 저질른 인류의 조상의 이 죄가 진짜구나. 이것이 더 은혜로 누려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 5을 놓고도 못 느낀다면 얼마나 미련하겠어요, 여러분들. 안 놓고도 이 말씀 보면 누려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놓을 때마다 다 피해갔습니까? 제왕절개에서 다 피해갔습니까, 여러분들? 놓을 때 이 말씀 기억 안 났습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놓으리라. 고통하고 자식을 놓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가축을 좀 키워봤습니다. 가축이나 들짐승은요, 새끼를 낳을 때 고통스러워 비명 지르는 짐승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고통 없이 쑥쑥쑥 잘 놓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닙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보통 10마리를 넘게 놓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전혀 고통 안 하고 쑥쑥쑥 놓습니다. 이 고통은 여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도 보통 한 5마리 놓습니다. 전혀 고통 없습니다. 그냥 쑥쑥쑥 놓고 끝입니다. 여러분, 인간만 옆에 누가 있으면 사정없이 아무것도 안 남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 하죠. 이것은 최초로 범죄했던 여자에게 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여러분들 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 수반된다 해도 이를 통해서 장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약속의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진주를 누리게 하신다는 은혜죠. 또한 두 번째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며 라는 이 형벌을 주셨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잘 와닿지 않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말과 같은 말씀이 4장 7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봐야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장 7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즉 가인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나왔습니다. 죄가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므로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 이렇게 번역이 나왔습니다. 죄가 너를 움켜잡으려고 하므로 너가 그 죄를 적극적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여자의 과도한 욕망과 욕심이 남편을 지배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서부터 지배받는 돕는 배필이 아닌 자기의 주장을 남편에게 세우려 하는 이 일의 결국이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는 형벌을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남편이 너를, 아내를 다스릴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즉 인간이 범죄한 후 죄에 대한 형벌로서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남자 또한 그런 여자를 힘으로 지배하고 억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었던 평등의 돕는 배필 관계가 죄로 인해 다스리려고 하는 뒤틀리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형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참 정확하구나. 이거 여러분 안 깨달으시겠습니까? 깨달으십니다. 왜 부부싸움 합니까?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기려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남편은 결코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스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은요 결국 죄가 준 선물입니다. 성경은 너무 리얼합니다. 하나가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아닙니까? 과거에는 워낙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여자가 억압되었기 때문에 힘을 벗었지만 힘을 쓰는 이제 민주주의가 되니까 얼마나 힘씁니까? 미국의 80~90%의 이혼율이 여자의 주장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가. 그만큼 발언권이 여자가 세다는 것이죠.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하면서 죄인이 내가 어쩔 수 없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첫 창조의 목적으로 살아야지 하는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부부싸움을 이기는 능력이고 힘이죠. 여러분들. 뒤틀린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바른 관계로 세우려고 하는 것, 거기에 사단의 권세가 틈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성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처음 사람은 단지 짐승과 동물들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결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이런 일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다스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내가 다스리려고 한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누구의 손 안에 더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권세예요. 여러분, 본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줬음을 잊지 마십시오. 서로의 돕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돕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 아담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아담이 범한 죄였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임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하여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죄로 깨달기 전까지는 결코 성숙된 믿음, 경건한 믿음은 자랄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걸 별로이 죄로 와닿지 않는다라면 거기에는 경건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된 믿음은 자랑이 없습니다. 항상 내 기준을 가지고 있는 믿음만 자랄 뿐이죠. 하나님은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말보다 세상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내가 너희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한 그 일을 네가 행했으므로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고 진짜 미워하는 이것이 죄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무슨 훔치고 뭘 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그만 가책이 있죠. 그거는 뭐 세상도 똑같이 고발하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에 쉬는 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내가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이것이 여러분 죄로 느껴집니까? 죄로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오늘 시대 크리스찬들 속에서 이게 죄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내가 너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깨닫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스트럭하면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 하면서 한번 회개하며 나오는데 이게 진짜의 성숙된 믿음, 경건한 믿음이 여기서 자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는 먹는 것이 주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열매나 아무 과일이나 아무 식물이나 먹으면 맛과 영양분이 넘쳐서 생활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거 먹어야 될 열매인지 안 먹어야 될 열매인지 걱정하지 않고 무조건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어떤 나무도 독을 주는 열매도 독을 주는 독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아 그런 열매와 과실과 실물을 다시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네가 땀을 흘리며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수고해야 그것을 얻지만 그래도 그때와는 그 맛과 영양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그때는 에덴 동산에 어떤 것을 먹어도 정말 영양분이 100%가 아닌 200% 이상 충만했어요. 그 하나면은 어떤 생활할 만큼 풍부했습니다. 이제는 땅을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는데도 그것도 처음과 같은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런 땅이기에 수고가 가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은 창조 때 주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범죄 후로 나온 것이 가시입니다. 엉겅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피조물의 대표격인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자연계 자체도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도 일어나고 쓰나미도 일어나고 추위와 더위와 가뭄과 홍수가 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산물이라는 것이죠. 독초와 독버섯, 그리고 사람과 짐승과 벌레를 해하는 독식물과 독충과 해충, 악한 짐승들이 나온 것은 범죄로 인한 산물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의 타락은 인류의 죽음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자연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창조 때와 같이 온전하게 회복해 주실 뿐 아니라 자연 만물도 그렇게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이렇게 굴복한 것은 무서운 이빨을 내고 사람을 해하고 동물을 해하는 이런 독초들이 나오고 해충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뭐라는 겁니까?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내린 징벌이 하나님께서 자연계에도 이렇게 주셨다는 이 말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있대요. 이 땅에 있는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동식물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르는 것. 지금 썩어짐에서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에 인간들뿐만 아니라 만물도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에 상속하게 되는 주님 오시는 그날, 피조물이 탄식하는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첫 창조 때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피조물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만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짐승보다도 못하죠. 깨달은 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병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며 조롱하는 의미로
왕을 의미하는 자색옷을 입히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서 왕관처럼 확 씌워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떠한 죽으심을 나타냄을 그들이 보여주는 역할을 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시는 죄의 산물입니다. 동시에 죄의 상징이 가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썼다는 것은 죄를 대신 지셨던 말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뒤집어 씌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속에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죄의 산물인 가시를 머리에 입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땅이 내게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낸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자연은 우리가 흘린 수고에 반드시 응답할 거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약속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땅이 아무리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우리가 수고해도 수확을 거둘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약속했습니다. 내가 그 땅을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꿔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즉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어떤 복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땀을 흘리는 그 대가가 땅에서 회복되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언제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을 때. 아멘. 하나님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은혜 또한 주신다는 약속을 담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19절 보십시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비록 저주를 받아 전과는 달리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야 하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은 거두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먹을 것이라 먹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 땀 흘림에 대한 수고는 반드시 거두는다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 땅을 고쳐줄 것이라.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로 인한 가장 큰 형벌이 뭐라는 겁니까?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죽음으로써 흙으로 돌아가는 형벌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불순종한 피조번의 인간의 결국은 아무리 땀을 흘리고 큰 업적을 남기는 삶을 이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시간 속에 얻어지는 잠정적인 누림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결국은 지음을 받은 그 땅을 향하여 되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죽음을 이길 인간 한 명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장사도 장수도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의 불순종을 인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기에 이것은 비켜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우리의 삶은 결국 흙을 향해서 오늘 또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 그러지요. 왜 이렇게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느냐 이럽니다. 죽음은 찾아올 줄 모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때가 되어 나에게 나타났을 뿐인 것이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죽음의 타임을 내가 몰라서 그랬을 뿐이지만 이미 내 속에는 죽음이 내 삶의 한 자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거기에 대한 준비 없이 살아간다는 얼마나 어리석나요,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요, 아무리 약을 많이 먹고요, 아무리 보약을 먹는데 해보십시오. 결국은 그 시간이 연장될 뿐이지 결과는 뭡니까? 땅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형벌이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런 소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은혜입니다. 메시지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즉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의 뜻은 생명 혹은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아내를 향해서 모든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라는 이 사실을 믿고 하와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불러주었습니다. 앞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리신 것은 죽음의 심판이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런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심판 말씀 다음에 아담은 자기 아내를 향하여 죽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생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너는 모든 생명 있는 자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붙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인 핵심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생명을 붙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장차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 즉 1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죽음을 준 사단의 이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시는 이것을 아담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고 아담은 자기 아내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 아내를 통하여 이 후손이 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땅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붙들고 아내 이름을 하와라, 생명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아담은 한번 진하게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 말에 속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같이 됨으로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한 이 말에 속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되기는 커녕 두려움과 하나님을 떠나는, 생명에서 떠나는 죽음이 찾아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주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래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뱀과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원수가 되게 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이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거기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생명이 있다는 거죠. 한 번 생명을 잃고 난 아담은 다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형벌을 경험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버리지 마십시오. 아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심판의 말씀 중에도요, 심판은 은혜가 주어짐을 아담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거기에 회복됩니다. 아멘. 그 말을 또 비켜가면 또 당하는 것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모든 산자의, 모든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어머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그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생명 있는 자입니까? 아멘.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으로 끝나는 자입니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라고 했지만 우리 속에는 생명 있는 자로 아담은 붙들었다는 것이죠. 아멘. 누굴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모든 생명 있는 자의 속에 포함된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이 복이 얼마나 누려짐이 감사합니까? 21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의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니라.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입히셨대요? 아담.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하나님이 친히 쥐어 입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무엇을 입고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무화과 나무로 엮은 잎을 벗겨주시고 친히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죄로 인한 부끄러움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들어준 이 가죽 옷으로 가릴 수 있다라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잎은 인간의 아이디어로 취한 옷이죠. 가죽 옷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잎은 인간이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인간의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의는 결국 말라버립니다. 시들어버립니다. 아무리 가리우고 또 가리우고 또 가리워도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가려주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려주신 옷.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여전히 범죄했지만 인간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의 표현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벌써 끝나고도 끝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을 깨시고 가죽옷을 만드신 만큼 손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만큼 가죽옷을 만드는 것은 중요했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신 사건은 범죄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당신의 안식을 깰 만큼 이 가죽옷을 만드시는 것은 중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무화과 나무잎을 하고 있는 대로 버려두시고 당신은 안식하시면 될 텐데 그 안식을 깨시고 친히 짐승을 잡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가죽을 벗기시고 그것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신 그 일, 그 일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가죽옷은 장차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죽옷은 반드시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의 희생이 있다는 것이죠. 가죽옷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최초로 이 땅에 죽음이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전 죽음이 없었습니다. 가죽옷은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희생을 통하여, 한 짐승의, 무고한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나오는 산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희생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줄곧 이야기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피 흘림의 제사, 누구를 나타내는 제사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범죄한 수치를,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친히 그분이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발가벗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발가벗음을 당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죽으로 상징되는 옷을 다 벗기신 것이, 그래서 그 옷을 여러분과 저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가죽 옷을 입히신 이것은 오실 예수님, 이것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형벌의 자리가 되었지만 두 번째로 오신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동산에서 순종하심으로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판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손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와닿지만, 그러면서도 한 손에는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회복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의 죄를 누군가 대신 죽음으로 져줘야 되는 이 공의를 만족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주심을 약속하시면서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베푸시는 은혜를 주셨음을 깨닫고, 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감사하면서 늘 묵상하면서 심판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붙들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